모차르트는 모차르트 연구소라는 간판을 보고 누가 나를 연구하려고 연구소를 운영하는구나 생각하며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많은 음악 교수들이 모여 세미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차르트의 곡목을 나열해 놓고 어떤 사람이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이 곡은 어느 여인을 사랑하다 실연한 모차르트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비통한 마음으로 쓴 곡입니다. 당사자인 모차르트가 뒤에서 듣고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손을 들고 제가 아는 모차르트는 그런 일이 없었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곡의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음악평론가인 모차르트 전공 교수가 해설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저런 말을 하느냐는 눈치였습니다. 그들은 모차르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남과 남의 결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유대 교인들과 지도층은 예수님에 대해 곡해하거나 악의적 왜곡을 했습니다. 염탐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서 악귀를 쫓아내시는 예수님에 대해 심한 악의적 왜곡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고 비방했습니다. 그런 모독적인 비방은 시성적인 서기관들의 영적 무지와 시기와 악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예언한 대로 오신 주 예수님을 알아볼 영적 지각이 없었습니다. 남의 언행을 곡해하는 것은 이해력 부족이고 남의 언행을 왜곡하는 것은 인격 결함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또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소문을 내는 것은 남을 해치고 불신 사회를 조장하는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서기관들은 자기들을 추종하던 사람들 간에서도 예수님이 인기가 높고 사람들의 존경과 열렬한 환호와 갈채를 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듣거나 목격한 예수님의 기적을 부인할 수도 없고 해서 걸고 넘어진 점이 기적의 동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기는 바알세불을 지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귀신의 왕인 사탄을 힘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사랑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랑의 행위를 기뻐하고 칭찬해야 할 율법 종교의 지도층이 시기와 종교적 위선에
사로잡혀 사랑의 주님을 저주받을 마법사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실은 그들 자신이 귀신의 왕인 사탄이나 바알세불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과 임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공산 독자인 스탈린은 4,500만 명을 총살했습니다. 매달 4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런 스탈린은 전성기에 만능의 천재, 빛나는 태양, 삶의 지주, 위대한 선생이며 친구로서 찬양을 받았습니다. 한때는 러시아 정계의 부주교로부터 공공연히 우리의 아버지로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흉상, 동상, 추상들을 많이 건립하게 하고 개인 숭배를 강요함으로써 전대미문의 광신적인 예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전형적인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심히 모독하는 서기관들의 비아냥거리는 왜곡된 비방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의 헬라어 파라볼라이스는 한 사물을 다른 사물 곁에 두어 비교함으로써 깨우치는 방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한 가지 의미 또는 구원의 진리 중 한 요소를 사람들에게 익숙한 세상 이야기를 빌려 설명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면전이 아닌 곳에서 예수님을 악평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앞으로 불러다가 비유로 논박하셨습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비유하신 것은 서기관들의 비아냥거리는 왜곡된 비방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가를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간에 왜곡하여 비방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비방이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것임을 모릅니다. 사탄을 쫓아내는 일은 사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선한 목적은 악한 방법으로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 서기관들의 비방이 얼마나 얼토당토 아니한가를 밝히려고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나라나 집이나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서지 못하고 결국 망하고 마는 것처럼 사탄의 왕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달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달하리라 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요지는 사탄보다 더 강한 존재인 자신이 강한 자인 사탄을 제압하고 그 집에 있는 사탄의 소유, 특히 인간들을 탈취하여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님의 죽기의 권능은 바알세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시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신적 권능으로 사탄의 힘은 결정적으로 제압되었으며 그의 왕국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메시아이신 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인간을 하나님께 속하거나 사탄에게 속한 존재로 보셨습니다. 현실적인 삶을 하나님께 속하여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의 삶과 사탄에게 속하여 죄의 종노릇하는 삶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신앙 생활을 우리를 유혹하여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으로 보셨습니다. 이 놀라운 지지를 깨달은 바울 사도는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주 예수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 창념과 순종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승리의 삶의 걸림돌은 내주하신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거나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와 성령을 좇는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은 대속 제물이 되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악들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죄를 사함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주 예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용서받지 못하는 단 하나의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한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성령의 힘을 사탄의 힘으로 왜곡하여 예수님을 비난함으로써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깨우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지만 시기와 고정관념으로 굳어진 마음은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탄의 힘으로, 하나님의 선을 사탄의 악으로 곡해하거나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회방죄는 한 번에 범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데 이르게 되고, 성령 거역을 계속하게 되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대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께서는 그 인간에게서 떠나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특별한 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성령을 통해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령을 회방한 사람이 진실로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대속의 주로 믿는다면 그도 역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말씀 창념과 순종으로 성령 충만해져야 합니다. 종교와 사회 지도자들 중에도 곡해와 악의적 왜곡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성령도 모르고 주 예수님을 그냥 인간이라고 하는 영적 지각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나눠야 할 주 예수님의 사랑 대신에 시기와 악의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자리 잡은 이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성령 충만하여 축기와 신유 등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사탄을 힘입어
혹세 무민하는 자라고 비방했습니다. 그들의 비방의 부당함을 지적하신 예수님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